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학개 1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학개 1장 7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학개 1장 7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3절로부터 6절까지에서 주셨던 말씀에 대한 어떤 반복적인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7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5절에서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도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서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하는 행위는 데렉이라고 하는 드라헤이햄, 그러니까 너희들의 길을 살펴라. 여기서 말하는 이 행위는 그들이 가는 것, 그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데,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구약시대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듣는 것, 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는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듣고 본 것을 마음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뇌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레브라고 하는 레베 또는 레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사람의 전체를 뜻할 때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어떤 결정을 하면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손발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의 인체 중에서 눈과 귀와 마음과 입과 손과 발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래서 눈과 귀가 보고 들은 것을 마음에서 결정해서 그 다음에 입으로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말씀도 다 같은 것인데,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길을 살피는데 그 말의 의미는 너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성전을 지으려다가 방해에 부딪혀서 지금까지 다리오 왕 2년, 즉 주전 520년까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들의 변명은 경제적 여건이 지금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행위를 살펴보라는 거죠. 즉 2절에서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7절에서도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의 마음과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 너희들이 지금 하는 것 그 모습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7절이나 5절에서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못 짓는 것이 아니라 안 짓는 것으로 이해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야 되는 어떤 일들이 각자에게 있음을 깨닫고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를 우리는 한 번쯤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는 못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 할 생각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는 이 말씀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을 한 번쯤 돌아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경제적으로 만약에 어렵다면 너희들의 마음만 있으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는데 다 알다시피 구약시대 때의 건축물은 뼈대는 전부 다 돌로 지어졌고 그리고 내부를 나무로 이렇게 그 마감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성전 안을 마감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전 586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을 때에 성전 내부의 마감재 즉 목재가 다 탔고 그리고 뼈대는 그대로 돌로 된 건물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다음에 일부는 또 사람들이 이제 그 성전 건축에 사용됐던 돌들을 가져다가 재사용 다른 건축을 짓는다든지 필요에 의해서 가져가는 일들은 있었겠습니다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그 불타버린 성전의 뼈대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 성전을 재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의 마감재로 목재로 판벽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 지난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판벽을 이 성전에다 해야 되는데 너희는 너희 집을 판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8절에서는 차라리 너희들이 만약에 경제적으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올 만한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주변에 있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의 내부에 마감재를 하는 것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8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재건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성전을 재건할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면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그 나무를 가지고 성전 내부를 마감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집을 판벽하게 했고 그런 곳에 자기들이 거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나무 그다음에 판벽한 집 이것은 서로 연관되어져 있고 성전에 판벽을 해야 될 것을 가지고 자기의 집을 판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라고 하는 이 산이 어떤 산을 얘기하느냐라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만 예루살렘 주변에는
이 여러 산들이 세 개의 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이 있고 전망산이 있고 그리고 또 멸망산, 이렇게 세 개의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북쪽에 그 전망산이 있고, 그 다음에 감람산, 그리고 제일 남쪽에 멸망산, 그렇게 해서 대략 이 전망산이라고 하는 마운틴 스코프스는 해발 829m 정도 되고, 감람산은 그보다 조금 낮은 815m, 그리고 남쪽의 멸망산은 745m에 달하는, 그래서 이 산이 등성으로 연결하면 약 한 3.5km 정도 되고, 폭은 약 한 2km 정도 되는 그런 것이고, 평균 높이는 약 한 800여 미터 조금 안 되는 그런 것이고, 그렇지만 이런 산들에서는 어떤 건축재로 사용할 만한 그런 나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8절은 정말 주변에 있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하라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성전 건축에 마음만 있었더라면 열심을 내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8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이 재건하는 호화로운 성전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성을 다하는 성전을 기대하셨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성전은 뭐냐? 정성,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이 성전을 향하는 그런 성전 건축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9절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 그러니까 이들이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면 성전 재건의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자기의 집을 짓기에 급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생각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학개서 1장 4절에 보면 이 귀환한, 즉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판벽한 집에 거주하게 되어진 그만한 여유는 생겼던 거예요. 판벽한 집. 그러니까 자기 집을 판벽할 만한 여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유는 사실은 성전을 판벽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그 내부적으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하나님을 위한 것을 사람이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 특히 향유 같은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유가 최고의 향유를 드리는데 그 향유를 사람이 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본문 9절에서 성전은 황폐했고 각자의 집을 짓고 각자의 집을 판벽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집을 지을 만한 여유는 사실은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도둑질해서 자기 집을 먼저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 때문에 주셨느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셔서 이번에 뭘 하던 일들이 대박이 터졌다라면 그 대박이 난 이유가 뭐냐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먼저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위해서 먼저 사용하는 게 일반적 관례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너희들이 내 집이 황폐했는데
각자 자기의 집을 짓는데 빨랐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9절의 전반부고 10절 그리고 1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것은 9절에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과도 같으냐면 6절에서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었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즉 사람의 논리와 정반대의 현상들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매우 신중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이 말씀을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도둑질해서는 결코 우리의 삶에 부흥이나 또는 우리의 삶에 흥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논리를 정반대로 뒤집어 버리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잘 성찰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내 삶의 주변에서 나와 관계되어지는 곳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일들이 왜 자꾸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것은 겉으로는 이들이 내가 빨리 하나님의 집은 지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는 해야 되는데 라고 말로는 하지만 그러나 마음은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은 자기를 위한 행동을 먼저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 말로써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그러나 행동은 전혀 다른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말과 행동이 다른 거죠. 말로는 하나님의 집,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행동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기보다는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많은 것을 바라면 이것이 많이 뿌리면 많이 수확을 얻는 게 이게 이성이고 논리예요. 그런데 적고 그리고 또 거기에 어떤 재앙이 임하고 그래서 수확이 적어지는 것.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개입이고 그 이유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뒤틀려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그 표식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에 내포되어 있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그래서 지금 재해가 들어가는 이유는 너희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임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이 땅과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한재가 들어서 수확이 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단순히 어떤 하나님의 집으로서 예배하는 그런 것으로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지어졌느냐는 우리의 믿음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마음의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6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해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보다도 성령의 임재하심, 주님이 그곳에 내주에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어떻게 성령이 임재하시고 내주에 계셔, 이것은 딱 간단해요. 진실되게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 또는 내가 어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임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믿고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이 그 안에 내주에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즉, 이 말은 내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시고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셨으면 나는 말씀대로 못 살아요. 우리가 로마서 8장 4절에 이 영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해주신다. 즉,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은 우리에게 하늘의 권능을 주세요. 그 하늘의 권능을 통해서 무슨 이적과 기사, 물론 무슨 그런 은사도 주시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게 도와주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안 계시다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그 기본적인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한 자복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지 못하고 뻔뻔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그건 주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거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범죄 행위를 했고 그래서 그런데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사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그는 항상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돼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육신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내게 성령이 주님이 내주에 계심을 확증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중요한 통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의 성전을 세우려면 내 안에 주의 성령이 내주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그 간구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 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간구와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나서 실천적으로 우리가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와 사랑하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참된 경건의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고 이 마음의 성전이 든든하게 잘 세워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그래도 내가 은혜를 베풀었더니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 집 짓기만 바빴던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한재를 내리고 이슬을 그치게 하고 그리고 산물을 그치게 하고 그 많은 것을 바라지만 그러나 도리어 적게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돌아보시는데 다른 주변의 어떤 이유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는가? 내 겉사람은 내가 신앙적이고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는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내가 주를 향한 하나님의 일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전들이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더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